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새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그렇게 평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교회가 뭘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뾰족한 지붕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점심에 국수를 주는 건물이요. 예전에는 밥이 아니라 거의 국수를 먹었으니까 아마 그게 아이에게 뇌리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표현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나 교회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뭘 떠올리냐 하면 건물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에 가서 계속해서 함께 나눈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우리가 교회에 다녀왔다고 말할 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을,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장면을 먼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벽돌로 지은 건물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금요일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소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세상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갑 속에 꽂혀 있는 명함이 나를 표현한 것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라는 호칭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회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밀려진 것 같은 그 모습이 나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정의로 우리를 자꾸 정의하려 그러죠. 지갑 속의 명함,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로만 나를 자꾸 재단하고 나를 한정 지으려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나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진짜 누군지, 성경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 1장을 통해 말씀을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 소외된, 중심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로마 제국 황제 문화 숭배 속에서 핍박받는 소수자, 쉽게 말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주류에서 힘을 낼 수 없는 자들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여러분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 또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인 거죠. 그렇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죠.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성경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안 자란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온통 아이들의 울부짖음, 자기만 봐달라는 아이들의 울부짖은 분이 안 들린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성장 이야기가 없어진 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굉장히 나쁜 말 같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록들이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때론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무기를 버린다는 건 어쩌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라 그러면 이런 말 듣기 십상입니다. 너 참 순진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거냐? 당하고만 살 거야? 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랍니다. 이것들, 사도 베드로가 버리라고 했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쩌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같은, 아니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무기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속지 않으면 속이는 세상,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삽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 사교육 시장이 부모들의 공포를 자극해서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발을 못 빼는 건, 내가 발을 빼면 우리 아이가 어떡하나 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알면서도 불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들, 악독, 기만, 외식,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벗어내어 던져 버려라. 쓰레기처럼 너희에게 갖고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독초처럼 시들게 하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독초에 물들게 되면 점점 쇠하여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죠. 그런 거 다 내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대안은 황당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 버린 다음에 뭘 하라 그러냐면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1절에 악독, 기만, 이런 것들이 반치는 맹수, 이런 세계에서 갓난아기가 되라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맹수를 이길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서지도 못했는데 혼자 설 수 있는 것처럼 정글에 그 아이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 의존성입니다. 부모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이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아이는 배가 고프면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젖을 달라 그럽니다. 이게 아이의 특성인 거죠. 사모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아주 절절한,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갈망의 표현이 사모하라는 말인 거죠. 단순히 연모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 있을까요? 물론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건강에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우리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성공에 목말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불순물 없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건 3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미친 척하며 힘을 흘려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이게 말이 되십니까? 이게 아가야라는 왕 앞에 가서 투항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옆에 신하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고 막 쫓겨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상황은 비참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인생의 산전수전 겪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을 붙잡으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맛본 자만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조미료 이렇게 섞인 가짜 양식을 구분할 수 있고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4절은 우리의 목적지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한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게 어디로 나아가냐면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 부릅니다. 돌은 원래 생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의 운명을 보십시오. 이 돌이 살아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건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당시 건축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쓸모없다고 버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건축 현장의 폐기물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참하게 취급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른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세상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폐기물 취급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들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를 전혀 신경 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주목하셨고 끝까지 그 일을 묵묵히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를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죠. 이 모퉁이 돌은 없어서는 안 된 주춧돌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님의 앞서 가진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것, 그것은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산돌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모인 돌들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집, 즉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성전 그러면 교회처럼 자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떠올려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말해요. 아니요, 거의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것이 신약의 교회로 이 모임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것이 교회고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교회요, 내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들이 되어 그 돌들이 모인 우리를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새 그런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창피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네가 본 교회들은 잘못된 거지.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 집에서 예드릴래.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돌. 그래서 나 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함께 부르셔서 함께 구원하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그 돌들, 산 돌들로 부르셔서 예수님이란 모퉁이 돌 기초 위에 시멘트로 붙이고 연결해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산교회도 다양한 모양의 돌들이 있는 거죠. 모양도 다르고 모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아픕니다. 교회면 다 천사 같아서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딪히며 연결되어야 성전이 된다는 거죠. 한번 이 시간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 좀 보십시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부딪히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아파하며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붙어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하는 거죠, 진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호하는 게 제사장 역할인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보호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따로 떼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이게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왕 같은데 왕이 나라, 킹덤, 주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가는데 그냥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냐는 거죠. 이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 선포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둠이었죠. 10절 말씀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이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고 나를 산돌로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한 것을 나를 통해 증거하기 위해서요. 즉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내 행동을 보면, 내 말을 보면, 내가 하는 결정들을 보면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분명히 웃을 것도 없고,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베풀고 나눌 수 있고 평안하고 웃을 수 있고, 이게 우리인 거죠.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말씀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나이가 많다, 돈이 없다,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사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세상의 잣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그 누구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나의 다스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께 붙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그곳에서 갓난아이처럼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가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려져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들이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 든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산돌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복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